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헬라어 단어로 여겨지는 아멘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오늘 이 24절 말씀은 아멘, 아멘, 레고, 우민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라고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고요. 레고, 나는 현재적으로 말한다. 우민,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나와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분명히 먼저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네,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 자리한 이 맥락은 이러합니다.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네, 그렇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는 대화의 맥락이고 24절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과 현재 대화 중인 제자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3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이 말씀을 직역해 보자면 그 시간이 왔다. 사람의 아들 그가 영화로워지기 위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히 인자라고 표현하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표 언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지점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2차적으로 그 제자들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의미, 사람의 아들이 다시금 영광스러워질 때가 되었도다라는 맥락 안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히브리어 가운데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무게의 개념입니다. 무겁다, 중하다. 그래서 다시금 이 언어를 풀어보자면 사람의 아들이 다시금 중하게 될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금 중요해질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너무나도 죄로 인해서 가벼워지고 그 실존의 문제 앞에서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인간성의 새로운 회복에 대해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다시금 중요하게 될 때가 왔다라는 이 표현에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중요하거나 무거운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가벼운 존재였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벼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금 흙으로 돌아갈 흙이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시편 말씀에서는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게 되는 들풀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헤벨은 단순히 헛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김이 겨울철에 퍼져 올라갈 때 그 연기의 모습들, 우리가 형체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지만 금세 모양이 변형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 파악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들 가운데서 또 형체가 사라지는 이러한 지점들을 헤벨이라고 표현하면서, 참 인생이 진중하고 고정되고 확실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듯 보이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찰나의 가벼움에 속해 있는 인생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오른손의 근육이 소실되어 가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들과는 달리 저는 이 질병을 아직도 제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이 중학교 2학년 때를 기점으로 저의 삶에 이 질병에 걸리기 전과 이 질병에 걸린 이후로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병에 걸리기 직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팔씨름이었습니다. 제가 동네에 초등학교를 여러 개를 연합하여서 팔씨름을 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고 세 손가락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이겨왔던 팔씨름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길거리 농구대회 3대3 농구대회에 나가서 우승 트로피를 탈 만큼의 그러한 신장과 그러한 운동신경과 특별히 이 오른손에 기민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소실되는 질병에 걸리게 되자 이전에는 정말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정신력의 문제다. 열심히 하면 그걸 왜 못 넣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겨울에 농구 슛을 원핸드 슛을 쏘다가 이게 이상해서 슛이 안 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날씨가 참 추워서 내가 이 슛을 이제 못 쏘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제 삶 가운데는 점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왼쪽에 있는 단추를 채우는 일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의 돕는 배필인 제 아내가 여러모로 저를 문자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섬겨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점에서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나의 그 모습이 진짜 나인지, 아니면 지금의 내가 나인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지점들이 참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지, 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내 인생에 뿌리 내리고 기반했던 전제들이 다 사라져감을 경험하면서 나의 인생을 어디에 기반해야 될까? 참으로 인생이 가볍고 가볍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인생이 생각보다 가볍구나, 내가 마음을 먹고 뿌리 내리기에는 이 인생이란 게 참 변수가 많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던 청년들이 겪는 딜레마는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참 못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나의 참 인생이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요. 한 조직을 호령하던 그런 멋진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러한 어르신이
직업에서 은퇴를 하시고 정말 그 가정에서 삼시세끼를 아내와 함께 먹으며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조직을 호령했던 내가 나의 모습인지, 지금 내가 일상을 아내와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이렇게 인생의 이 가벼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중요하게 된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회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의 특징을 띨까요? 이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이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맺느니라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단순히 맺다라는 표현뿐 아니라 무엇을 초래하다, 무엇을 리드하다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다시금 영광스러워진 인생은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이 발걸음은 이미 영광스러운 삶에 초대받은 것이고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로운 원리에 영광스러워진 삶 가운데 발걸음을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참으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 발걸음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발걸음 주저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을,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열매 맺는 일들에 헌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여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설교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직전에 앞으로 어떤 교회로 부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으로 제 아내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교회 부임에 대한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어느 교회에 가든 어느 직분을 맡게 되든 어느 부서를 섬기게 되든 주님을 위한 일들 가운데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분명하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 끝까지 자리하며 죽어야 열매 맺는 이 생명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염두에 많이 둔 것은 여러분들의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맡아서 기르는 우리 사명자들은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자라나도록 앞서 생명을 심어주신 우리의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목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네, 겸손과 헌신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우리의 선생님들의 본이 되는 이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 한 목사로 자라오기까지 무수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잊지 못하는 제 인생의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선생님은 제가 한동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에 대학 교회 이 GBS에서 만났습니다. 이 형님의 이름은 이상호 순장님이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가장 바쁘고 또 바쁜 그러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면 미국 변호사를 준비할 수 있는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의 대학원생이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와중에 저와는 11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이 순장 형이 매주마다 저희들 개인에게 한 번씩 확인하고 물어보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지민아, 너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니? 어떤 분이시니?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참 저는 목사로서의 소명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참 이런 질문을 내가 받을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매주마다 이 질문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지민아,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니? 그리고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주시고 신앙 서적을 사주시고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형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꾸준함의 그 태도를 보고, 이 복음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이 복음을 진단해주는 이 순장 형님의 이 태도를 통해서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로 소명을 받았던 대학교 1학년인 저도 너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니? 라고 그 말을 맨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이런 걸 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나? 이런 소극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물어봐 주니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지점이 선생님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맡겨진 은사와 받은 은사와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내 말을 말하면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 때문에 내가 교사를 더 섬겨도 괜찮을까라고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작전을 바꾸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들의 주님 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더욱더 끈기 있게 인내함으로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앞에 선배들의 신앙을 기억하십시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학생들을 위해 심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먼저 심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지민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 대한 부르심인데 16절 말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네, 주님의 양을 목양함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지 아니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이 교사의 사역 가운데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학생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주일학교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씨앗이 학생들의 심령에 잘 심기우도록 우리의 온 열정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단순히 친절하게만 대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지는 이 주일학교 교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순장님들의 사역은 사실은 주님의 사역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첫 번째로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쳐지는 자리, 우리 주일학교에도 제가 실상을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 주일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먼저 그 말씀을 미리미리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들, 우리 선생님들 그 시간들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학생들과 어울리며 1년, 2년 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말씀 배우는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을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을 배워야 합니다. 내수동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박희천 목사님, 그 목사님의 자서전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 박희천 목사님께서 목양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학생들의 이름을 먼저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속해 있는 부서의 양들의 이름과 형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회자와 교사들의 제1 임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목양할 양떼들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름도 배워야 되고요. 그들이 처해 있는 세상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배우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토대를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고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역할이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메인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어쩌면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은 더 선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그 반 목회 가운데 맡겨진 양떼들이 어떤 양떼들인지, 이 양떼들이 처해 있는 가정의 상황과 학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목회자가 깊이 파악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네 가지를 열심히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말씀 배우기, 그리고 학생들 배우기,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배우기,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지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학생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심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하지 않고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던가요? 우리가 어떠한 일과 어떠한 원리를 습득할 때에 함께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던가요? 우리가 이 학생들과 시간 내기 위한 대가 치르기에 대해 각오를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저희 이번에 6명의 신임 교역자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사실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과 시간을 많이 내주는 이 목양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울 지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신임 교역자 6명이 부임하였을 때에 가장 많이 불러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대화를 청해 주시고 그리고 책도 선물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카스테라도 사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들에 있어서 목자의 마음을 신임 교역자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2부에 부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이 원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뭔가를 만들어서 만나서 커피 마시고, 만나서 밥 사주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지점들이 우리 주일학교 반 목양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코로나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학생들과 어떤 툴을 통해서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자 하신다면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 여러 가지 큰 상황들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이번 학기는 목양할 수가 없겠구나 단정 짓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정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함으로 우리의 본연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국한돼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면 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교사를 세우셨겠습니까?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어떻게 해야 양떼들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분명한 길을 내실 거라 확신합니다. 분명한 길을 내실 거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주일학교의 부흥을 미국에서 일으킨 D.L. 무디 우리 목사님의
그러한 문구로 설교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선생님들, 주님 없이 something인 척 사역하는 일들, 그러나 nothing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nothing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everything을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멋진 헌신을 향해서 한 걸음 더욱 내딛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 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